역사를 보면 거의 다 이길 뻔한 전쟁이 많습니다. 이제 곧 승리를 눈앞에 두었는데 그 마지막 그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판이 뒤집혀 버리는, 전쟁의 양상이 뒤집혀 버리는 그러한 전쟁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거의 관계가 회복될 뻔했는데, 그리고 거의 내가 일어설 뻔했는데, 거의 믿음으로 결단할 뻔했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무너뜨리냐면 바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은 바로 거의 다 들어갈 뻔한 그 약속의 땅에서 결국은 뒤돌아선, 거의 다 들어갔는데 이제 발만 내디디면 되는데 거기서 딱 뒤돌아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백성들은 아니요, 우리는 못 가요. 그리고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아주 냉정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믿음을 잃으면 약속도 잃어버린다 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이 지척이었어요. 눈앞에 보여요. 이제 저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때 정탐꾼들이 가게 되죠. 정탐은요, 약속이 이것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우리가 이 땅을 취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정탐꾼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탐을 보내는 것은 책임 있게 잘 준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정보를 하나하나 잘 수집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잘 너희가 받아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정탐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정탐 보고를 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왜 통곡했을까요? 슬퍼서요. 뭐가 슬펐을까요? 그들의 보고를 들으니까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죽어. 도저히 우리는 아무런 가망성도 없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텐데 그것이 도무지 어떠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고 결국은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 좌절하였고 절망하였기 때문에 나오는 통곡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14장 1절 말씀은 히브리어 표현 자체가 아주 격렬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백성들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했다는 이건요, 집단적으로 패닉 상태에, 집단적으로 공포 상태에 빠져버린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소리 높여 부르짖다라는 말이 그런 단어예요. 온 회중이라는, 그리고 백성이라는, 그리고 2절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이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온 회중,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이스라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어느 누구 몇 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했다라는,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친 성도들에게 이러한 장면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불안함이 점점 커져 버리면 한 사람의 걱정이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가 아니라 누구 하나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전염병처럼 하나하나 다 퍼져가게 돼서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다 그 부정적인 생각에 물들어 버리는 것이죠. 한 사람의 낙심이 교회 전체의 신앙의 온도를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의 백성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죽었으면,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왜 여호와가 우리를 저 땅으로 데려가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지도자를 지금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원망과 불평은 광야 시대를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반역을 짓는, 반역적인,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저지를 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 불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달래거나 혹은 벌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했지만 또 뭐가 부족하면 불평을 합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이게 불평 모티브인데요, 불평은 어찌 보면 상황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마른 상황, 배고픈 상황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에는 결국 하나님을 해석해 버립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배고픔이, 그리고 목마름이,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그 장애물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 그걸로 연관이 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을 속이는 자, 배신자처럼 몰아가는 집단적인 광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장가를 가기 전에 조금 아프거나 하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랬습니다. 아유, 너가 장가를 안 가서 그래. 옆에 누가 없으니까,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가 아프지. 제가 늦잠을 자잖아요. 늦게 일어나잖아요. 너가 장가를 안 가서 그래. 너가 전일이 식구가 없으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해야지. 늦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너가 장가를 안 갔어. 너가 지금 늦게 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라고 항상. 근데 묘하게 항상 마지막은 장가를 안 가서로 가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불평과 어려움의 마지막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같아요. 누구 하나 걸리면 바이러스처럼 그냥 아주 삽시간에 빠져나가잖아요. 울음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폭발해서 결국은 폭력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나쁜 소식은 전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늦게 전달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험담은 금방 삽시간에 퍼져나가지만 다른 사람이 잘한 선행은 잘 퍼지지가 않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제일 많이 쓰는 도구는 큰 박해, 핍박과 박해만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불평이에요. 그 불평을 반복적으로 하게 만들고 작은 두려움을 점점 확대시키고 그 나쁜 해석을 점점 다 전염시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실패하신다는 결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러한 결론은 맞지가 않아요. 그들은 기적의 기적을 이어서 보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금 옆에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는 얼마만큼 강력하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그들은 그들보다 강력한 아낙 자손들이 보였고 가나안 사람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불신앙은 근데 늘 이런 비이성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히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서도 내 자녀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손을 놓으셨어, 하나님이 그냥 버리셨어 라고 결론을 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 마음의 그 우울증 앞에서 나는 끝났어, 난 살아갈 이유가 없어 라고 말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커지면 반면에 믿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아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작아진 게 아닙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가르고 날르는 겁니다. 그냥 날아가지 않아요. 바람이 있어야 바람을 타고서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구름이 끼고 밤이 되고 시야가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꼭대기에서 이렇게 가면 구름에 이렇게 비행기가 둘러싸이면 어떨까요?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럴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가 고장나는 기체 고장이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비행사의 조종사의 감각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의 감각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땅에 있을 때는 꽤 정확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특히 지평선이 사라져 버리면 사람의 이 감각이 사람을 속인다고 해요. 구름 속에서는 위가 이쪽인가? 여기가 위인가? 여기가 위인지 헷갈린답니다. 기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바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낀다고 합니다. 조금씩 기체가 기울어져 가는데도 나는 안정적이야, 나는 지금 수평을 잡고 있어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종사가 자기의 느낌을 붙들고 그대로 가다 보면 비행기는 조금씩 추락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추락이 한 번에 그냥 휙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천천히 자연스럽게 이 추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별일 아니겠지 하는 사이에 이미 방향이 틀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이 훈련을 하는데요. 어떤 훈련을 하냐면 가장 중요한 훈련을 한대요. 그 훈련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느낌을 믿지 않는 거, 자신의 감각을 믿지 않고 계기판을 믿는 거예요. 계기판을 봐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를 믿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오면요, 몸이 이쪽이 맞나? 아니면 이쪽이 맞나? 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 올 때 조종사는 자기의 몸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을 의심하고 계기판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계기판만 봐라 라고 합니다. 계기판에 숫자와 방향표
표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기체가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고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때 조종사가 살아갈 길은 딱 하나예요. 내 감각을 버리고 그 계기판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말하고 있는,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계기판을 붙들고 있습니까? 민수기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 앞에서 비행기 조종사처럼 구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거인이 있었어요. 성벽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감각이 외칩니다. 감각적으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 아이들은 빼앗길 거야. 우리 아내들도 빼앗길 거야. 감각적으로 돌아가자. 도망가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게 다 감각의 보고서입니다. 사실이 일부는 섞여 있어요. 하지만 결론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고서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기판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줬다니까. 내가 앞서갈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리의 계기판 대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계기판을 보긴 봤는데 감각이 더 진짜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리고 감각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어. 그러니까 너희가 취하면 돼. 라는 그 약속이 작아 보인 거죠. 이게 불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내 감각을 믿는 순간 믿음이 밀려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에 설교를 들을 때면 아멘,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계기판이 아주 뚜렷하게 보여요. 그런데 월요일이 오면 구름이 끼기 시작해요. 화요일이 오면 이제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몸이 피곤하면 또 통장의 숫자가 줄어들고 관계가 꼬이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면 그때 감각이 우리는 더 앞서는 것 같아요. 넌 끝났어. 이번은 안 돼. 그때가 바로 진짜 신앙이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진짜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할 순간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각을 믿지 마. 너의 경험을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눈을 믿지 말고 약속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름 속에서 살 길은 하나예요. 계기판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계기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표지가 십자가예요. 내 감각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끝났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느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현실은 지금 구름 속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내 삶의 계기판입니다. 내 눈엔 너무나 두려운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할 일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계기판을 다시 보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바꾸는 거예요. 현실은 큽니다. 현실은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그 현실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감각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구름 속에서는 계기판을 붙들듯이 인생의 구름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공동체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4명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셨고 아론을 세웠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대 그 4명의 믿음, 이 4명의 믿음의 이 대비는 얼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는지 그 반역의 규모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믿음의 불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14장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보통은 누구에게 엎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 엎드리겠죠. 보통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향해 엎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경배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향해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린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경외와 혹은 심판 직전의 긴장감, 이것과 자주 연결이 됩니다. 이 장면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취한 자세로 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표현함과 동시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금 이 현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요구도 함께 있는 겁니다. 지친 성도들에게 믿음은 종종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엎드림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말이 막히면 무릎이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세와 아론처럼 백성들 앞에서 무릎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며 하나님께 이들을 맡겼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이 아니라 무릎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알고 계시겠지만 극심한 슬픔을 표현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잃은 애도가 아니라 믿음의 죽음, 소망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금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것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가슴을 찢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을 직역하면요, 그 땅은 매우 좋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간신히 그냥 겨우겨우가 아니라 정말 좋은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땅의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그냥 적당히 좋은 땅이 아니라 너무나도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매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을 받는 이스라엘의 눈이 무뎌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분노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믿음으로 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으로 상황을 본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모든 상황의 해결점을 바로 하나님께서 찾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면 기뻐하시는 어떤 표정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표정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찡그린 표정으로 보고 계실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만이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적들의 강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이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가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땅이 거주민을 삼키듯이 이스라엘을 삼킨다라고 13장 32절에서 말하였어요.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불신앙의 말과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라고, 우리의 밥이다라고 9절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땅이 우리를 삼켜버릴 겁니다. 우리의 자녀도 삼키고 우리 모두를 삼켜버릴 정도로 무시무시합니다라는 그러한 불신앙과,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우리의 떡입니다. 우리의 양식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차이가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의 그늘 대신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까요? 우리 삶의 전투는 바로 이 고백이 승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지금 거인은 무엇입니까? 안악자손과 같이 내가 넘지 못할, 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가 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죄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약속을 붙들지 못하게 만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이겁니다. 큰 그 거인과 그 문제들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요? 하나님을 두고 그들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능력을 세우고서 보고 있는지.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로 치자. 돌로 치는 형벌은 언약을 위반했을 때, 아주 중대한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던 형벌의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집단적인 분노가 폭력으로 치닫는 장면으로 나타날 때 쓰였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던 그 돌멩이를 쥐려던 그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확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위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역을 멈추는 경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역이 공동체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적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안악자손과 같은 큰 사람들을 보았고 두터운 성벽을 보았고 그들의 들고 있는 무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생겼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나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불신앙은 약속은 좋아요. 하나님의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기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해요.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나 커서 우린 메뚜기 같아요.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현실은 그랬습니다.
거기에 거민들이 크고 두텁고 참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강대하여,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그러나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선정할 때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눈의 아들 호세아가 선정됩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하지 않고 호세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눈의 아들 호세아. 호세아라는 이름이 뭘까요?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같은 장 민수기 13장 16절에 가면요,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바뀌어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변화된 것과 같이 구원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그냥 잘 될 거야 라는 그 막연함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려운 문장이 나옵니다. 그 문장은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애굽이 너무 그리워서 향수가 생겨서 그냥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배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징이 된 것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애굽은 과거의 장소인과 동시에 애굽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 없이 우상들 따라서 살아갔던 방식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이거 말고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대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자 본능적으로 익숙한 그 종살이를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는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노예는 익숙했던 겁니다. 혹시 우리의 요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예전처럼 살았으면, 덜 믿고 덜 순종하고 덜 기대하면 실망도 안 하고 교회에도 그랬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은 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회복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약속 앞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결심했다가 무너지고, 기도했다가 다시 또 불평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예수 그리스도께 얹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믿음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서 공의와 자비를 함께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러므로 더 힘내라가 아닙니다. 믿음을 잃으면 약속도 잃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잃었던 약속 앞에 다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의지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끝까지 신실하신 그 예수님을 붙듭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 세 가지 믿음의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붕괴된 원인은 바로 그들이 기억 상실증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홍해를 잃었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잃어버렸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의 목록을 다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는 순간 두려움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에 가셔서요 6개월 동안 한번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 자리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써보세요. 그러면 더 담대해지고 맞아 하나님이 이때 나와 함께 하셨지 라고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입술의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은 방향을 바꿉니다. 불평을 기도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가 아니라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나는 끝났어. 난 절망적이야. 이것이 기도하여 주님이 시작하시면 새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3번째로 그러나의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라요. 현실은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는 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한 문장을 바꾸는 것이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길에는 거인도 있고 성벽도 있고 피곤함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단다. 그러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으면 약속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붙들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겠습니다. 내 실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대로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